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이다, 육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과연 어떤 게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게 육적인 것이고 혼적인 것인가를 잘 모릅니다. 나는 매일 새벽 기도 다니고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해. 나는 이렇게 영적인데 맨날 TV만 보는 내 남편은 너무 육적이야 라고 무시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은 없고 기도만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 기도가 육적이고 혼적인데요. 교회 안에서 뭔가로 성도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을 한다? 어떤 일에 내가 독점해야 직성이 풀린다? 내가 혼적인 사람이 되면 라이벌이 생깁니다. 내가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라이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생각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나서서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고 때론 내가 잠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 라이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경쟁의식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냥 녹습니다. 지체 안에. 혼적인 사람의 대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도해서 나서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사람과 내가 나서서 해야 할 상황인데도 누군가가 계속 나를 위해 해줘야 되는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혼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꼭 사람을 의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동적일 때 능동적이 되고 피동적일 때 피동적이 됩니다. 내가 나서야 할 때와 반대로 잠잠히 있어야 할 때를 압니다. 꼭 내가 다 해야 된다? 그게 없어집니다. 나는 못한다? 그것도 없어집니다. 우리 모두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목회자라면 위로만 안 합니다. 그 대상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싫어해도요. 싫은 얘기하면 분명 싫어할 것을 아는데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 욕을 먹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혼적이면 안 하죠. 좋은 말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권면을 할 때 싫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정말 잘 되기 위해 때론 쓴 권면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성도가 잘 되는 그게 가장 기쁜 겁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열왕기상 2장 5절 말씀. 요압이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습니다. 요압의 화려함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때 교회 안에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누군가에게 큰 권한이 주어질 상황에서 혼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요압이 자기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태평시대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것을 요압만 그걸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요압은 스스로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왕이 되려는 욕심은 없습니다. 왕 밑에서 왕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무서운 혼입니다. 여러분, 태평시대에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혼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요압은 결국은 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시므이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언약을 어겼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열왕기상 2장 8절 말씀.
심의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항상 있습니다. 자기가 약할 때에는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약할 때에는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과는 끊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또래가 어디 있습니까? 또래가 없습니다. 또래를 고집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한 다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나이가 한창 어리나 많으나 다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의랑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심의는 우리를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아십니까? 주님을 찾으면 세상 친구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우리 주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주님께 나와서 울어준 사람은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 바르실레가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다윗이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을 때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나에게 나아왔느니라. 적용해 보십시오. 내 지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그 영혼 곁에 있었는가? 그 영혼을 외면했는가? 여러분이 힘들 때 바르실레 같은 그런 영적인 친구가 여러분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지체가 가장 힘들 때 그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주님 힘들 때 그분 옆에 있어주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사람. 그럴 때 주님이 그게 내가 나의 십자가를 같이 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과 영원히 왕의 식탁에서 교제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에게서 가장 큰 복입니다. 신랑이 신부와 한 상에서 영원히 같이 먹는 것.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지체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매여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 지체는 또한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일은 권면이 될 수도 있고, 위로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일은 내 재정을 써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지혜를 쓸 때도 있고, 육체의 힘을 써야 할 때도 있고, 내가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여 있을 때 함께 있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직무이고 본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얘야, 너는 용기를 내고 굳세고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해. 다윗도 할 수 없었던 시므이를 죽이고 요압을 죽이려면 그렇게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바르실레처럼 될 수 없단다. 압살롬이 정권을 잡으면 바르실레도 끝장이니까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해주는 것. 남들이 가지 않는 소외된 영혼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대장부처럼 용기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과연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요? 아멘.